할렐루야.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하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잠을 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예배로 함께 우리가 또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우리가 밤에 단잠을 이루고 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악된 존재들이고 하나님 죄성과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 없고 미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죄악된 존재들임을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시기만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의 뜻 안에 거하며 살기 전에 기도로 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5번째 대열의문답 25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든 상태의 그 죄성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제 죄에 대해서 죄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든 그 죄성은 과연 왜 무엇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가?
대우리 문답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답하고 있습니다.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첫 번째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든 상태의 죄성은 아담이 처음으로 저지른 죄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니게 하셨던 그의 의의 결핍 그리고 그의 본성의 부패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인간이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은요, 아담이 처음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담의 범죄는 실제적인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그냥 허구의 이야기일 뿐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이고 그 실제는 우리에게도 실제로 벌어지고 우리가 범한 죄악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담이 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나는 따먹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할지 모를지라도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답고 그 의로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리고 훼손된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싫어하여 실행할 수 없으며 반대하는 자가 되었으며 온갖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으며 계속적으로 그러합니다. 그것을 보통 원죄라고 하며 그것으로부터 모든 실제적 범죄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타락하였다라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여러분 우리는 이루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조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싫어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선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고 그것을 대항하고 반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무엇에 치우쳐 있어요? 악으로, 죄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내가 바라는 이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을 치우쳐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가끔가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원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죄. 그리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를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온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성을 가리켜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자범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악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죄악은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이르게 되었고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영어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적인 타락, 그 인간이 타락한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할 때 전에도 한번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적인 타락은요, 이 세상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어느 한 사람 예외할 것 없이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정도 되면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괜찮은 사람, 우리 눈에 참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제가 10절을 읽으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지.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것도 같은 사람인 것처럼 선한 사람으로 보여.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며 그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그 의인이 오늘 12절에서 병행을 이루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 그가 의인이고 하나님이 그런 의인을 찾으시는데 그런 의인은 결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그럴듯하게 바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결코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다 죄악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적인 타락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은 죽고 육 가운데 있는,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기쁨, 나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육신은, 죄악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귀찮고 불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손해를 보고 왜 내가 포기해야 되고 왜 나의 자존심을 구겨야 되고 왜 내가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여서 그것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한번 이루면 어떨까? 그것을 맛보고 그대로 살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육신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악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이 뭐라고요?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은 우리 안에 어떠한 선을 행할 가능성도 어떠한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적인 타락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전적으로 타락한 그 죄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도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앞으로 죽을 자들이 아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죽은 적 없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영화들 보면 좀비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고 유행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움직이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좀비의 특징은요, 그냥 짐승처럼 먹는 것, 고기나 음식을 탐하고 뭔가를 보면 계속 물어뜯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으면요, 살아있으나 움직이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일 뿐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는 자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나의 정욕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의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죽은 자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악된 존재이고 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나눌 때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악한 일들을 행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 열매로 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과나무가 아니었는데 사과 열매를 맺게 돼갖고 사과나무로 변하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죄의 뿌리,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의 속성들, 그 죄의 본성들, 그것들이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 실제로 그것이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우리는 그것을 품고 살아가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환경이 되면 불쑥불쑥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그 죄악된 생각들과 그 행위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라는 것이. 저는 사람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총이나 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진 아니하였어도 누군가를 죽일 듯하게 미워하는 그 살인의 마음. 저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바람핀 적 없는데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이성을 보고 어떤 성적인 것을 보고 간음하며 음란한 마음을 품는 그것들.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내가 가지지 않은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욕심내며 그것을 나도 가졌으면 하는 그 도둑의 마음, 그 탐심의 마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언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며 비방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죄들을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속성으로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며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죄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상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행실 가운데 죄악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것이.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악을 더 좋아하고 죄악에 치우쳐 계속해서 그러한 죄악을 짓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요, 죽음인 것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5번 25번째 질문은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든 상태의 죄성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든 상태의 죄성은 아담이 처음으로 저지른 죄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니게 하셨던 그의 의의 결핍 그리고 그의 본성의 부패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싫어하여 실행할 수 없으며 반대하는 자가 되었으며 온갖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으며 계속적으로 그러합니다. 그것을 보통 원죄라고 하며 그것으로부터 모든 실제적 범죄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그 죄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본성을, 죄악된 본성을 지니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선을,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선한이라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우리는 싫어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그것을 거역하며 우리의 악으로 우리의 육신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지금도 그 죄의 속성들로 그 우리가 불쑥불쑥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죄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신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주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그 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들인지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도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여 비추어 주시며 주의 선하신 말씀과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겸손히 무릎 꿇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난하며 정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서로를 돌아보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누군가 그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이 실제로 내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그를 용서하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겸손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전쟁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질병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늘 낮아지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발 앞에 하나님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들이고 죄로 죽은 자들임을, 우리가 죄로 죽었던 자들임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발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정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선듯하지만 늘 무너지며 실수하며 범죄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만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전쟁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